남유다 이렇게 타락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렇게 견고했던 예루살렘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제사, 찬양, 섬김의 그 연기가 아름답게 올라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함께 하심이 풍성히 임했던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슬퍼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진짜 번제단처럼 이제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로 태워서 심판해 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특징적인 죄는 거기 9절 이하에 보면 말씀에 첫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또 모든 역사의, 모든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이, 생성별사가 하여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는 길 또는 화받는 길 다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앞으로 당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로 또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다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부활의 영광의 모습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대로, 그렇다면 진정으로 맹인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믿을 수 없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깨달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거두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선견자라 하는 자들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게 살 길인데 그걸 모르니까 삶이 온통 망하는 길로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튼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해지게 된 거예요. 다 영적 소경들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참으로 믿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게 바른 앞을 보는 사람이고 그게 생명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지. 지식으로는 많이 들어도 전혀 믿지를 않으니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이 봉해져서 누구도 그 뜻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일마다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책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고,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비추는 빛이 되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소경이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바로 인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완전히 형식, 13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 그러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공허한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즉 유전 전통을 받아서 의식과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그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은 멀리 떠나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불 피우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을 해도 진실한 믿음 없이,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또 봉사도 하고 하지만 당시에도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오늘날도 예배 드리려면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게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쁨으로,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으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발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습니다. 부인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구약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중에 특히나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은밀한 가운데 아마 이제 30장이 나오는 대로 예굽에 가서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 앞에서 가서 먹고 마시면서 당연히 거기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싶지만 그게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주권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 패역함은 이건 이제 패리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개역 성경에서는, 하여튼 이건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가 위아래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거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냐.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진실한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있기는 뭘 살아있어, 이런 거죠. 뭘 절대주권, 무슨 절대주권이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안 믿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하는데 뭐 이거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뭐 자기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겨요. 그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여기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그걸 갖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더 낫다. 그게 참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상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많이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 과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진짜 그러네? 뭐 이런 거. 그것이 따지고 보면 과학이 말씀 위에 있는 거죠. 과학에 의해서 검증이 되면 인정할 만하다. 진짜구나. 이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과학이 인간의 지식이고 기술이고 지혜인데 결국 그것을 위에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다라는 말이 유의가라고 그런 말을 사용을 하지만 그러는 속의 은연중에 과학을 더 높여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게 뭐 과학이 증명이 되고 안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이나 기술로 극히 일부를 그걸 드러내는 것 뿐이지 그것을 다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 과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모든 것 그런 것들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맞게 그 말씀을 마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또 정말 빠르게 이 변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고지것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런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그걸 또 고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전능자 창조주의 말씀이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신이신 영원 자존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의 말씀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경건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기 생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그게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버리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지금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관심이 없다, 말씀에 맹인처럼 되는, 근데 껍데기만 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어떻게 아냐 하나님 이것을, 뭐 보겠냐 듣겠냐 몰라. 그리고 자기들보다 자기가 다 뛰어나다.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게 지금은 이게 맞아, 말씀대로면 안 돼. 그냥 말씀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 그냥 받기만 하고 실제는 우리 생각대로 해야 돼. 그래야 현실에 맞다. 자기가 더 총명하고, 그때는 뭐 옛날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런 시대에는 안 맞는다 뭐 해가면서, 이것 같은 거죠. 끔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래지 아니하여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된다.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변화가 된다. 여기에 주시는 말씀은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높은 산악 지역이고 숲이 울창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평지, 이런 기름진 밭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시의 기준은 오늘날에야 뭐 갔다가 막 산을 다 깎아버리고 막 그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뭐 몇 년, 최소 몇 달 가지고는 안 되고 막 몇 년 걸리지만, 당시에는 그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산악지대를 오늘날도 뭐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평지 기름진 그런 밭으로 변화가 된다. 그냥 평지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기름진 밭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는 거죠. 반대로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엄청난 밭인데, 이게 과연 뭐냐? 뭐 교만한 것이 낮아진다는 말이냐, 또 기름진 낮아진 자리가 높아진다는 말이냐. 성경이 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 의미로도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기름진 밭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건 없는데, 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건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인 좋은 의미인 것이 분명한데, 기름진 밭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레바논, 뭐 그 말 그대로 이건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니까 레바논과 같이 아주 교만하기도 하고, 큰 세력, 뭐 국가,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 다 교만하죠. 막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나라들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런 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기름진 밭이 돼버린다 이게요. 개인으로 본다면 사람이 막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고 막 눈에 뵈는 것이 없이 막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럴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름진 밭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온유한, 겸손한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이렇게 변화시켜버리는, 이건 도저히 기이한 일, 앞에서 기록한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그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나, 불가능해요. 그런 나라가 복음화가 들어가서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에요. 너희들이 믿지 못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 총명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겨가면서 세상 나라와 짝해가면서 거기에서 그걸 잘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강대한 나라 또는 그런 세력, 그런 사람들 기름진 밭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바꿔버리시겠다. 또 기름진 밭, 원래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유대 숲으로 여겨진다는 건 더 번성해지는, 그래서 더욱 번성하고 창석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아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도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복음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복음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그 기존의 그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겨오던 그 뿌리 깊은 그 우상, 그런 샤머니즘, 그런 죄악의 문화들을 깨트려버리는 엄청난 개혁이 개인적으로도 막 일어나는 거죠. 많은 그런 반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완전히 다 집어치우고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그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는다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책의 말을 듣습니까? 귀머거리가, 못 듣는 사람이, 이게 듣는 사람도 책의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런데 심지어 아예 듣지도 못하던 사람이 책의 말을 그걸 듣고 깨닫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맹인이 깜깜한 데서, 눈이 밝은 사람도 깜깜한 데서 어떻게 봅니까? 근데 맹인이 오히려 깜깜한 데서, 어둡고 깜깜한 데서 보게 되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나타내는 표현은 그런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 복음으로 인해서 소경과 같고 귀머거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우리는 다 빛의 자녀고 빛을 받았고 다 보고 아는 거죠.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으니까 그게 성도인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고 그러니까 이제 옳은 걸 바로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리우는 모든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도 바로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매일매일 자꾸 세상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하는 거죠. 내 안과 밖에 있는 세상이 항상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취하게 만들어서 내가 누구인가도 항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세상에 몰두해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게 어딘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늘 입에 달고 살듯이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중요하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잖아요. 돈 버는 게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항상 그런 자기 정체성부터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항상 귀를 열고 눈을 똑바로 바로 떠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보고 대적을 바로 보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 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다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섬기다가 시대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할 일도 못하고, 오늘날에도 믿음 지키려면, 믿음 제대로 지키려면 뭐 사업하려고 해도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또 해나가는 데 있어도 주의를 잘 지키고 뭐 접대도 해야 되는데 술도 안 먹고 뭐 그런 거 뭐 경건하게 하려면 도대체가 이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뭐 주일날 해야 이게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될 건데 일주일에 제일 잘 되는 게 토요일과 주일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일날 딱 쉬어라, 그러면 뭐 이건 하지 말라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내용이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요즘에는 물장사, 술장사가 제일 돈을 잘 번다는데 이거 안 맞는다. 술장사 할 수 없죠? 안 한다. 네.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리 저고 저리 저고 하니까 좁아요. 또 일을 실제로 해나가는데도 참 힘들어요. 손해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이 거세질 때는 뭐 빼앗기기도 하고요. 뭐 짓밟히기도 하고요. 뭐 직장에서 뭐 미운털 박힐 수도 있고요. 뭐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오히려 개 중에는 뭐 그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있지만 보통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다. 물론 심령이 가난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막 그렇게 추구하는, 그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을 쓰고 양심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려니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항상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거기 20절에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다. 오만한 자가 그쳤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이 사람들은 거기 21절에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 없는 죄도 갖다가 재판 소송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판단하는 자, 재판장들을 올무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판결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렇게 해서나간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던 자들,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 이런 죄악이 관영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다 소멸됐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기 22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말은 또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보이잖아요. 악인들이 악을 행한다, 교회와 성도를 불의하게 핍박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놈 해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해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 얼마든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핍박을 가하면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런 거죠. 얼굴이 창백해진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내심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때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냥 겪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그러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완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는 또 감당할 만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주셔서 거기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볼 때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그런 표현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때가 돼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의인들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광의 하늘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미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복음으로 레바논 같은 데가 기름진 마토로 변화되고
또 기름진 밭은 더 풍성하게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22절로 마지막 절도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거룩하신 분, 즉 구별되신 참신, 우상도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들, 헛된 것들과 구별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족속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그런 자들. 그래서 다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회개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 안 도와주십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도 교훈을 받아서 과연 그렇구나, 아삽처럼 깨닫고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고 돌이켜 찬송하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죄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공의가 드러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이 타락한 그 유대, 애초에 뭐 이런 그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쳐가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더 뛰어나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도없이 나가지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약한 자,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세상을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열린 귀와 열린 눈으로 항상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서 마침내는 이렇게 승리하고 영광에 다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약의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 심지어는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고, 그래서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의식과 형식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재를 부인하며 자기들의 지혜가, 자기들의 총명이, 자기들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나갔던 끔찍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림 당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약속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